계시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5장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보면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어제 말씀드린 잃어버린 양과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하나를 내가 찾을 때까지 찾는 거와 지금 10드라크마, 헬라에서 한 달란트 정도 되는, 헬라에서는 드라크마라고 얘기하고 로마에서는 데나리온, 데나리온 하루 품삯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거 달란트로 환산하면 100데나리온, 당시의 양으로 보면 1년 정도 일해야 되는 그 양입니다. 그래서 금 5달란트를 줬다라고 얘기하면 20년 동안 벌어야 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벌 수 있는 것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운전 한 드라크마 정도 되면 한 1년 정도 벌 수 있는 금액 내지는 10드라크마가 그 정도 된다고 한다면 한 드라크마 정도 운전으로 된 거면 한 달 품삯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어상으로 보면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입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어제 양은 생명이 있어서 생명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구해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기념비적인 언약의 개념이 훨씬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결혼을 위한 결혼의 기념비적인 것으로 주었는지 또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언약적인 의미가 훨씬 강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의 내일 말씀드린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내 자식이 다른 사람의 자식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개념은 생명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보면서 자꾸 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잃어가면 이 축복이 심판의 개념으로 바뀌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녀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축복의 개념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기념비를 쌓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움의 돌 에베네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00년을 기다립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인데 100년을 기다리고 낳은 이 자식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너의 자손과 너와 너의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적인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게 두 번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국의 다다미 집 기억하십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집을 지으면 그 밑에 다다미를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집을 진흙으로 지었고, 그리고 물이 필요해서 위에는 물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고, 집이 아주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이 집으로 깔아놓은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찾아야 되는데, 찾기 위해서 어두운 집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빛과 밝은 눈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이게 지혜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죄인이 있는데,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서 구원을 받는 죄인들이 있는가 하면, 구원이 정말 필요한데도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죽어가는 죄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어야만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 이걸 젊은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기념비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저 사람이 하고 싶은 거를 내가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셨을 때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지 못하면 바로 그게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되는 것입니다. 더 어리석은 것은 무엇을 찾아야 되는 줄도 모르고 마음의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그게 더 필요하니까, 그게 있어야만 사니까, 그게 나의 마음의 눈과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험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자꾸 멀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물론 전체적인 교회 인구가 줄어듭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25년 전보다 지금 기독교가 제일 위였다면 이제 캐톨릭이 제일 위고, 그 다음에 불교고, 그 다음에 기독교입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가는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드라크마,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내가 찾아야 되는 그 드라크마, 이것은 다른 것으로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반드시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도 보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할 때 너희가 참 부지런했다. 너희가 선과 악을, 이단을 구별할 줄도 알았다.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정말 열심히 나의 교회를 사랑했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옳고 그름을 이단과 아닌 것을 구별하면서 그 머리로 하는 거거든요. 머리. 이렇게 칭찬을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머리는 차야 되지만 가슴은 뜨거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처음에 만날 때의 그 뜨거움이, 제가 모태신앙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4대째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군대에 가서 그 목사님 말씀으로는 군대 교회에서 12시에서 1시 사이에 그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7시까지 떼굴떼굴 굴렀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던 모든 군정병들이 다들 시끄러워서 다 나가버렸대요. 그러니까 밤 1시부터
한 6시나 7시까지 그냥 너무 뜨거워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모르죠. 저는 기억이 안 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첫 마음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갈수록 내가 이제까지 20년 믿었고 10년 믿었고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를 썼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더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 이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뜨거움의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은전입니다. 과거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찾는 것이고 이것은 기념비적인 것,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이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이 교회에 나온 자들, 생명을 잉태한 자들, 아이가 처음에 사랑스럽습니까? 지금 더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을 주고 키우면 키울수록 이 아이가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잃어버린 자를 키우고 잃어버린 자를 성장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롬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을 때 어머니의 마음으로, 원래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양육할 때 보면 아이들이 아빠 찾습니까? 엄마 찾습니까? 폴하고 피터가 엄마 찾습니까? 아버지가 찾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빠가 더 큰 소리를 쳐도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자녀는 그 집은 누구를 더 찾습니까? 권사님네 집은? 아이들이 엄마를 더 찾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낳고 키우고 양육하고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4절 보시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밝은 눈과 말씀의 밝은 빛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을 매일매일 성장시켜 갈 수 있어야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곧 말씀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고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빛이 있어야만 내가 잃은 것을 다시 찾을 수 있고, 이 빛이 아니고서는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찾아져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내 자신 속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내가 잃어버린 바로 그 은전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그 인형, 어린아이들이 갖고 놀던 인형 있잖아요. 이렇게 팔 하나가 떨어지면 새 인형을 사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팔 떨어진 인형 다 너덜너덜한, 어떤 사람들은 20살 남자인데도 25이 됐는데도 그 인형을 가지고 집에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와서 그 엑센트라는 조그만 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못하게 돼서 다른 차를, 새 차를 사야 되잖아요. 그 차를 샀는데 아이가 그 차를 버리니까 우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차가 더 크고 더 좋은데 이 아이에게는 익숙했던 이게 더 좋은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밝은 마음, 크고 작으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자꾸 100마리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인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생명에 가 있고, 지금 오늘 얘기대로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약속이 있는 이 표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일 조금 더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 주셨을 때 나에게 주신 표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왜 잃어버리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마리아와 요셉 보십시오. 예수님이 12살 때 됐을 때 예수님을 버려두고 하루를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려두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마리아와 요셉을 구원할 것인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하루치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찾는데 사흘이 걸립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것입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우리의 메시아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만 내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시면 우리의 자녀는 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내 것은 아닙니다. 됐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이기에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는 동안 하나님의 시간까지 카이로스적인 시간까지 하나님을 섬기다가 같이 가는 어떻게 보면 동역자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모멘털입니다. 계약입니다. 계약. 그래서 인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그 은전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대신 보충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은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은전을 찾지 않는 이유는 9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없어도 살만한 거예요. 내 영의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교회 안 나와도 먹고 살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지금 9개가 있으니까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은 것인지, 이거는 우리의 인격적인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의 인격, 완전한 게 아니라 온전해져야 됩니다. 교육의 최고 목적은 온전한 인격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온전해지고 지식과 의지 면에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일을 했는데 이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계약의 표징들을 잃어버리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잃어버리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모르는 것, 잃어버린 것 회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도 이 자체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떠들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면 알수록 아는 게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많아지는 겁니다. 배워야 될 것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만 아는 것입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내가 굉장히 많이 아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찾아야 될 그 하나를 찾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9이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은사거든요. 9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9은 있으나 마나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냥 이쪽은 살 날보다는 살 날이 많고 이쪽은 살 날이 조금 더 많습니다. 누가 더 축복입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나머지 하나로 채워야 완전해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이 있어야 완전해지는, 온전해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이쪽은 있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졸고 있고 내가 뭘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9이 있다는 것은 나머지 하나가 있어야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있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의 노력에 의해 찾을 수 있는 것인지 바로 알고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9개 때문에 만족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정말 있어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우리는 좀 더 밝은 빛 아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 순전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꼭 찾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년간 귀신 들렸던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고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지금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첫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표징적으로 확인해주는 그 첫 약속적인 드라크마를 다시 찾으십시다. 밝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말씀의 빛으로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랑의 행위들을 결코 미루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지금 행할 수 있는 잃어버렸던 그 드라크마를 찾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과 밝은 눈으로 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남은 여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의 남은 날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드라크마, 바로 그 은전을 찾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와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